여러분, 지난 시간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듣지 못하게 노동의 강도를 높였음을, 여러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맨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시고 기적을 보이시면서 듣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듣지 않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넓히셨고 높이셨고, 맨 마지막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값진 장자를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겨우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다라는 것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잃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보내고 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공격하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든지 인간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광야에서 죽어 묻히게 만들었느냐,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지 않았느냐, 애굽 노예로 살았는데, 매 맞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조금 문제 생기니까, 눈앞에 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모세가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13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응답하시기를,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네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로 내밀 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것들이 갈라져서 너희가 마른 땅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민다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역사가 바로 눈앞에서 쫙 일어나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불구하고 그 밤새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앞서가셨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흐트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서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부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을 벌고 홍해를 다 건넜고, 애굽 백성이 애굽 군대가 그제서야 홍해로 막 달려 들어올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더니 그 벽처럼 서 있었던 바다가 덮쳐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4장 마지막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큰 능력을 보고 나서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더라,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그제서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조금 틀리고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세심하게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생업과 인생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여러분, 오늘 13장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17절 이하 22절을 보세요. 17절과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셨냐면 18절,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빨리 될 것 같은데, 금방 될 것 같은데, 금세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끔 돌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3, 4주면 들어갈 수 있는 빠른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해서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원래는 4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삥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빨리 축복이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가끔 돌리실 때가 있어요. 돌림받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응답이 되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실 때가 있어요. 왜 돌리실까요? 왜 빠른 길, 좋은 길 놔두고 나를 그 거칠고 힘든 길로, 늦은 길로 돌리실까요? 왜 돌리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과 처지와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아는 거야. 나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블레셋의 문제를 이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패배하면 다시금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길로 가면 조금 빠르고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조금 늦더라도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부 때는 부르지 않았는데 묵상하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에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아세요? 이 찬양의 클라이마스가 뭐예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나는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빨리 하면 돈 벌 것 같고, 빨리 하면 가정 세울 것 같고, 빨리 하면 명예 얻을 것 같고, 빨리 하면 성공 잡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맨날 근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묶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빠른 길 좋은 길 있지만 돌리시는 거예요. 홍해 광야길로 돌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돌리기는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기는 하셨는데, 오늘 본문 13장 21절을 보세요.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는데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가시며.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 안의 지도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이걸 쉽게 보스와 리더라 그러잖아요. 보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하들을 먼저 보내는 사람들, 자기는 뒤에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힘들고 어려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홀이 그 유다 지파에 임했던 축복 이유가 뭐예요? 남들은 그 앞에 가기 싫어. 남들은 욕 먹기 싫어. 여러분 왜 광야에 거친 먼지를 내가 맞아야지 돼? 나는 장자도 아닌데, 르우벤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이 있는데, 레위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진 맨 앞에 서가지고 광야의 먼지, 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창칼 들고 싸울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들이 아무도 앞에 서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앞서 나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둘러 진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에이 무슨 나만이야. 영안이 열려서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영이 둔감해서 지키시는 구름기둥, 지키시는 불기둥을 못 보지만 영안의 눈이 열려보면 그 옛날 엘리사의 수종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친 것을 영안이 열리니까 겨우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었음을, 그래서 그때 안전했구나. 그래서 그때 그걸 넘어갔구나. 그때 그래서 그게 비껴갔구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흐트러버리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찾아보실까요? 14장 19절 이하 25절까지.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도 뒤로 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뒤로 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이게 뭐예요? 잘 읽어보세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과 나 사이에 서서 저쪽에는 흑암인데 내 쪽은 밝고, 하나님의 사자,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재앙, 그 애굽 군대가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어둠이, 여러분 그래서 2019년 우리 영지교회가 꿈꾸는 게 뭐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세상은 불황이고 침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면 만인이 내 곁에서 천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고 서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고 있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애굽 군대, 세상의 불황이, 세상의 침체가,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여러분 지키시고 돌보시는,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가 조금 도는 것 같아도 영안을 열어보시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세심하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은 연약해. 문제만 생기면 욕하고,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고,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사람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 모세가 뭘 먼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4장 13절을 보세요.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 이게 말입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여러분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애굽 사람의 종살이로 사는 것보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죽는 것보다 세상에서 애굽 사람 섬기며 노예로 생명부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못된, 아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모세가 뭐라고 증거하느냐?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 먼저 하지 않고 선포 먼저 하고 기도했어요. 선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싸우시는 것을 보라.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긴가민가? 진짠지 가짠지 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서 기도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보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동하고 일어날 때 나도 그런가? 아이고 나도 그럴걸. 괜히 예수님 말씀 들었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뒤에는 애굽의 문제, 앞에는 홍해의 문제, 사면초가와 같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이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따른 기도일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믿지 않고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고, 문제 가운데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면 에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실 때 내 뜻과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셔야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고 기도하시면 병든 자도 구원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마지막 세 번째,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때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먼저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셨냐면 14장 15절을 좀 보실까요?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지? 그냥 앞으로 가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계속하면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기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미국 펜실베니아의 어떤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앞에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이렇게 서서 좋은 문구가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집, 저는 잘 모르게, 펜실베니아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농사를 많이 짓는 뭐 동네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대요. 좋은 추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김을 매십시오.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김을 매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 게을러. 아이, 움직여야 주지. 아이, 뭔가가 있어야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근데 운동을 안 해. 여러분, 풍성한 추수를 달라고는 하는데 김을 안 매는, 김 매는 게 뭔지는 아시죠? 여기는 뭐 다 아시니까. 잡초도 뽑고 비료도 좀 주고 나도 열심히 움직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야,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러면 그 약속은 분명한 약속인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홍해가 있든 요단강이 있든 광야가 있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지켜서 그곳에 들여보낸다고 했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건너야지. 기도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지. 행동해야지. 움직여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불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뒤집어졌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나서 자기 방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안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심어 찬양과 기도로 키워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는다고요? 예, 행할 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을 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비라도 관계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장로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교회 안에서 은사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과 축복은? 우리 옛날에 우 목사님 맨날 하셨던 게 많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것도 알아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열매는 언제 열려요? 예, 행할 때, 움직일 때,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제가 이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서 재밌는 장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였대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였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 노동만 해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도환 목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빼짝 꼬라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겨우 이렇게 터덜 나오는 그 200만의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 그게 무슨 군대예요? 오합지졸이지. 그게 패잔병들이죠. 그게 여러분 피난민들이죠. 난민들의 모습이지 무슨 군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왜 반응들을 안 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옷도 다 헐고 힘도 다 지치고 겨우 급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후줄근한 옷 입고 얼굴도 초췌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니네 패잔병 피난민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라. 모세와 같이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 애굽의 문제도 홍해의 문제도 내가 약속했으니, 너를 잘 아는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해결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으면, 그 입술만 지켰으면, 따라 요놈의 입이방정이야. 여러분, 신앙은 다 요놈의 입이방정이에요. 요 입술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혀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혀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